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양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없다면 무슨 고생을 할 게 있을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몸이 없다면 무슨 고생을 하겠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집이다,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논의 되었습니다.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날마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생명은 어떤 또 몸을 입고 삶을 영원히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는 모든 24시간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노력해보고 무엇인가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현상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집중이 생각이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입힐까? 좋은 곳으로 먹일까? 이 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 스펙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몸을 부럽게 만들까? 하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문명으로 몸이 움직이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만큼 그 시간이 마음으로 옮겨가서 마음이 바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향하거나 상대를 향하여 지시하는 것들, 명령하는 것들은 저 나나 상대의 손과 발만 움직이게 하지만 질문은 머리를 쓰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명령처럼 보이는 그 말씀 언약 속에 숨겨진 뜻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처럼 들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운 자들은 그 언약 속에 숨겨진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의 사건이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밖으로 내보내지는 사건이나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사건 등등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장면들 그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사건을 놓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른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한번 그 명령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 명령을 듣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 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도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다양한 삶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발국이다,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따져서 이 나라는 선진국이고 이 나라는 후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살기 좋은 곳은 선진국, 몸이 살기 불편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나라는 후진국 이렇게 간단하게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위도상 온대 지방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 그리고 바닷가가 근접해 있는 나라들 네 번째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나라들이 대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덜 고생하는 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수입을 얻고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도상의 온대지방에 태어나고 바닷가 근접에 태어나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는 그 기초 후에 자신의 노력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온대지방에 위치하고 바닷가에 근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선진국의 조건 중에 하나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이 많으면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아 늘 전쟁 속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입하는데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중동이라는 지역에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니 석유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아직도 각 강대국에 끼어서 그 중동에 많은 나라들의 어린아이들이 전쟁으로 죽고 방해를 받고 그렇게 쉼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 그럴까요? 저는 볼 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강대국들과의 이해 충돌로 전쟁 중인 나라는 바로 온 세계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동이라는 땅입니다. 왜요? 석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동 지역에 석유가 없었거나 스스로 나라들이 자급할 정도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아마 오염되지 않고 평화로운 부족 사회로 양을 키우는 유목 사회로 아마 서로서로 화평하게 지냈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서로와 서로 간의 생명의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흙집의 공동체. 몸을 통한 이기적인 공동체들이 만연해 있죠. 몸과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실 여러분, 내가 피트니스라고 헬스를 해가지고 이 몸을 아름답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살이 찌고 이 몸이 보기에 흉해서 다이어트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아주 강건하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 참으로 보기도 좋고 때로는 부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이 흙집, 이 몸은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나만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 외에 다른 타자들의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는 타자 공동체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몇 종류, 만 종류가 넘는 미생물이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보다 10배 정도가 많은 어떤 학자들은 1000조 정도의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서 다시 말하면 흙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몸은 죽거나 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면역을 관리하기도 하고 우리 피부에 있는 피부 미생물들은
우리 피부를 가장 적당한 조건으로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하루 세 끼 빠짐없이 먹을 때 그 식탁 위에 올려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체를 죽여서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물을 우리가 단 며칠만 안 먹어도 우리는 탈수에 걸려 죽습니다. 물이라는 것도 우리 몸 안에 들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몸을 몸으로서 그 흙이라고 하는 거품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그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 이 하야라는 동사가 창세기 1장에만 2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이 하야라는 말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타자 공동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수십 조의 미생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도와주고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고 다양한 하다못해 다이어트, 비만을 방지하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지금은 우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체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야 있으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몸이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하다가 이 몸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로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뇌는 컴퓨터로 말하면 100테라, 여러분이 100테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1테라 정도로 한다면 그 1테라라는 그런 그 메모리 안에 수만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고 수십 편 혹은 수백 편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뇌라고 하는 용량은 100테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용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량이 커도 이 뇌는 인간의 DNA, 유전자, 생명체의 하인이다, 도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소리를 내어 여러분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 이 양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달아야지는 이 소리는 과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손으로 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뭐니? 라는 질문도 우리는 가끔가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와서 그 문자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질까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요리하고 양식을 만들 때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몸이나 제 몸이나 참으로 고생이 많지요. 생명의 바다에서 수많은 관계를 하고 있는 내 몸,
또 내 몸이 아주 유쾌하게 시작해서 하루를 마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배설. 우리가 식물과 동물들의 생명체를 먹고 우리와 하나 되고 또 나머지 하나 되지 않고 나머지 배설되어 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몸에 익숙하고 낡은 것과의 이별을 배설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루의 생명을 하고 저녁에 쉼을 얻을 때까지 그 힘없이 이별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배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익숙하고 낡은 것과의 이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병이 나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늘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몸 안에 새로운 생명체 활동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체 모습, 소리를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 소리는 어디서 와서 이 우리의 몸 안에 담기는가, 우리 몸에 전달되는가. 그 소리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또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바로 생명의 움직임, 생명의 약동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문명은 디지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디지털 문명의 특징은 시각, 청각에 극대화입니다. 또 빈부격차도 온라인상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상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빈부격차가 존재하는데, 이 오프라인 속에서의 빈부격차를 숨기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는 빈부격차 없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디지털 문명은 나이도 초월해서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살짜리 유아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 디지털 문명의 특징은 즐김에 극대화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한시도 손가락을 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또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우리 몸으로 하는 노동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컴퓨터 시대, 디지털 문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양도 현저히 줄어들고 즐김도 극대화가 되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왜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몸은 늘 피곤하고 아픈가? 왜 잠을 그렇게 깊이 못 잘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육체 노동에서 많이 해방되었는데 주거 환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왜 아플까?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고통과 죽음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상상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가 디지털 문명이 확장되면서 왜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 인간과 공존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을 죽음으로 유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19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의식과 감성을 뛰어넘는 통제불능의 존재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의식으로 전혀 표현할 수 없는, 포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전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대강 몸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되죠. 내가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몸이 티끌로 돌아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내 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은 다른 것들의 피조물들의 생명 공동체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몸은 결국 내 것이 아니네.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평생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일까? 이타적인 존재일까? 또한 고민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가? 분명히 내 몸인데 왜 나는 내 몸의 주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가? 그렇다면 몸은 나라는 의식 안에 생각 안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고 우주와 존재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날아가는 존재와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클라이막스의 그 빅뱅이 일어나는 바로 장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 몸이다. 이겁니다. 몸. 그러면 생명의 네트워크에 XX 접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늘과 땅이 우리의 생명 안에서 교차하여 다양한 삶의 연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내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는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비의 세계, 신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볼 때 아제라 너무나 슬프기만 합니다. 생명 그리고 몸 하면 나라는 생명을 낳는 나라는 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는 장소입니다. 고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바로 몸의 연주가 되고 편주가 되는 것입니다. 산다. 우리 한글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가진 존재 이런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글은 좋은 글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터전 이런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몸입니다. 몸이 있기에 오욕과 실정,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욕, 실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5가지 욕망과 7가지의 감정을 오욕, 실정이라고 그러죠. 5가지 욕망과 본능은 바로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성욕을 얘기하고 7가지의 감정은 희, 노, 애, 낙, 애, 오, 욕 이 7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1년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하루의 변화를 알아야 내 인생의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파노라마도 아름답게 알맞게 보여지고 이루어집니다. 또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몸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죠. 그것을 나를 탐구한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동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몸은 말씀드렸지만 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동의보감 내경편이라는 곳을 펼쳐보게 되면 그 허준 선생이 그 몸의 진면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음과 목소리와 벌레와 대소변으로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그런 한 울타리를 운영해 나간다. 여기서 이 허준 선생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생물 정도를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동의보감에서 우리 목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법을 그 쓰여지는 글을 보게 되면 이 목소리, 소리가 신장, 콩팥이 목소리의 근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심장에서 물을 펌프질해서 심장으로 끌어올려서 폐를 통하여 목까지 와서 콩을 울려야 소리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심장, 우리가 피를 순환시키는 심장에서 목소리를 간장한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목소리는 목이 아니라 몸속 깊은 장기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물을 관장하는 신장에서 물을 펌프질해서 우리가 피를 순환시키는 심장까지 끌어올려서 끌어올린 그 물을 폐를 통하여 목까지 와서 물의 울림이 우리 목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펌프질하여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한 것처럼 피를 관장하는 심장까지 끌어올려서 피를 통하여 그 물소리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졸졸졸 아름답게 흐르는 물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처럼 무엇인가 부술 것 같은 그런 목소리도 있고, 목소리의 종류는 서로 전하는 사람에 따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소리와 모습으로 우리의 몸에게 충격을 주거나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호감의 매개체는 사실 목소리와 말의 내용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울림이 그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주변에서 뉴스를 통하여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소리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목소리와 듣는 목소리는 그래서 다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녹음한 그 녹음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열이면 열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요? 아니, 자기가 녹음할 때 목소리하고 녹음한 다음에 듣는 그 목소리가 전혀 남의 목소리 같아서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놓고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요? 목소리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허중성성이 얘기한 미생물, 벌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조선시대 때 허중성성이 우리 몸 안에 한 만여 종의 벌레가 있다, 미생물이 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셔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거짓으로 대강 기록해 놓았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보감은 지금으로부터 411년 전에 지금도 어려운 그 미생물을 다양하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 동의보감은 14년 동안 허준성등이 생명을 다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항해군 2년 때 이 동의보감이 집필이 완성이 되었죠. 우리 몸 안에 만여 종이 넘는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함께 살고 있다고 400년 전에 허준성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감히 전 세계가 꿈도 꾸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 조선의 우리 조상 허준성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허준성생이 가장 강조했던 미생물 그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를 동의보감에서는 삼시충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시충 같은 경우에는 뇌로 들어가서 인간의 감정을 조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문 탐구를 외면하게 하고 식욕과 성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벌레가 바로 이 벌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식욕과 성욕을 추구하고 학문의 탐구를 외면하고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30층이라는 숫주에 조종당한 결과라고 4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으니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비만을 일으키는 미생물, 면역 담당 미생물 등 그 벌레가 다양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과 함께 유익을 공유하면서 우리 몸을 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생명들이 보고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있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준성당의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똥과 오줌, 배설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한 이것을 늘 가지고 다녀야 하죠. 이 똥과 오줌, 이 배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기운을 준 다음에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낡은 것이기에 이 익숙하고 낡은 것과 날마다 격별해야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배설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똥과 오줌을 통하여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빈부격차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이 매일매일 배설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 수가 없는 평등한 이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문명은 이렇게 중요한 몸을 삶에서 소외시켜버리고 사회에서 소외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문명의 큰 장애요 문제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육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면 몸을 소외시키면 몸에서 우리가 소외당하게 되면 반대극부로 마음이 바빠집니다.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와 평화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괴리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몸은 무력해지고 정신은 비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의식의 과잉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앓는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의사들이 말씀하기를 자의식의 과잉이다. 너무나 우리의 정신이 비만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식이요 생각입니다. 그것이 뭐냐?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의식이 과잉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는 나. 그런데 이 타인의 기준은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돈과 외모와 스펙이 좋은 성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화폐와 외모가 나를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여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본 나, 그 나는 늘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거대한 타인의 능력과 초라한 내 능력이 극단적으로 서로 분열하고 차별화되어 버립니다. 자기 신의 능력에 관한 과정에 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비록 내가 흙집에 빌려서 살고 있지만 다른 생명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사유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돈 벌려고 하느냐? 그 유일한 대안은 한번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대박을 치는 것이라고. 젊은이들까지도 영혼을 팔아서 끌어모아서라도 거기에 올인한다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완판의 시대가 왔습니다. 욕망과 능력의 간극이 생길 때 몸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질병과 번뇌 원천이 되는 것이죠. 한 걸음씩 고향과 상승을 통해 사다리를 올라가야 욕망과 능력의 간극이 안 생기는데 이미 저 높은 곳의 기준이 타인의 시선과 선악이 딱 세워져 있기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거기를 올라가고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사나 능력이나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삶의 무게가 크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이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도 한 발자국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인생 중에 너무나 허망한 일이죠. 내가 버는 돈은 300만 원인데 내가 바라는 돈은 60억이니 늘 초라할 수밖에 없죠. 내가 버는 돈은 1년에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내가 바라는 아파트의 값은 10억이요, 20억이요, 30억이니 늘 초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능력과 욕망의 간극의 부작용, 것입니다. 내 몸과의 네트워크의 단절, 그러면 자신과 통하는 법을 망각하게 됩니다. 욕망은 욕망대로 하늘에서 널뛰고 우리의 몸은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되죠. 몸이 땅속으로 이러다가 결국은 스마트폰에 흡수되어 손가락 하나로 튀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이제는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처한 몸의 비명소리입니다. 욕망과 능력의 간극이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목사님? 있습니다. 잘 해설해야 합니다. 잘 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어진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덜어내야 합니다. 뭘 더하려고 말고 익숙한 것과 격별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불편한 것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 몸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므로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서로 부딪히며 다투고 공간 영역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우리 몸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주변의 많은 생명들의 공동체와 함께 그들을 다스리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격별 이별의 산물은 질질 따라오는 과거에 메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쥐고 끌고 다니며 미련과 집착과 후회로는 절대로 현재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처한 공통적인 질병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숙면이라고 하는 것, 깊은 잠을 자는 것, 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연입니다. 깊이 잠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숙면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잠을 주십니다. 마음을 비워내 버릴 때 깊은 숙면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맺혀진 열매가 우리 몸 안에 함께 사는 수많은 타자 공동체들의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요 생명의 경지입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숙면하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숨소리 한번 잠시 집중해 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몸에 붙잡혀 끌려다니냐고 우리 몸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숨에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 숨 한 뜸마다 얼마나 그 숨을 무시하고 박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호흡이 빨라지는 순간을 멈추게 되면 수면이 깊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일하면 호흡의 빠르기가 우리가 아는 LTE급으로 빠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호흡은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 안의 에너지는 태양빛을 정상적으로 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몸의 장기는 밤에는 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끌어내 움직이면 호흡의 빠름이 너무나 빨라지는 것이죠. 호흡의 길이는 수면과 반비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밤에 야식으로 먹는 음식들은 대개 몸을 뜨겁게 덥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야식, 불타는 몸,
이것은 우리의 수면을 뺏어가는 아주 악한 도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알아야 우리 몸과 소통도 하고 우리 몸을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자기 몸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장육부가 생리가 순환을 하고 외부 먹거리와 순환하기를 바라죠. 끝으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소통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환을 하려면 창조를 해야 합니다. 있는 것에 끌려다니고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갖고는 순환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창조가 되어야 몸의 바른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다는 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어떤 일이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바로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내는 순간이고 창조의 순간입니다. 돈이 되는 창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요 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창조란 그럼 무엇인가? 참된 창조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몸을 쓰고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이 개입되면 그것은 이미 창조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돈이 되지 않는 창조는 소리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몸으로 쓰여줌으로 관계를 맺고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 로고스토이, 말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낭송하는 것, 몸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날마다 작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삼아하며 때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수준에서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몸속에는 날마다 돈과 상관없는 생명과 집중이 연결되는 놀라운 창조의 삶의 순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몸을 가장 역동적으로 쓰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을 많이 벌 때요? 아파트를 크게 살 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요? 순간적인 감정과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가장 역동적으로 쓰는 순간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사랑을 생각으로만 하고 있어요. 사랑은 원래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를 잊어버리기 전까지, 태초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몸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본질임을 깨닫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되는 의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과는 상관없는 창조적인 삶을 하는 데는 상관없는 꼭 돈이 연관된 그러한 사랑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든든한 직장이 있어야 돼, 노후를 보장할 만한 뭔가 연금이 들어가 있어야 돼. 집, 차, 직장, 연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의 모든 에너지를 완벽하게 헌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어른들은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다, 합리인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라고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젊은들의 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집과 차와 직장을 위해 자기의 생명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헌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 참으로 이상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되면 몸과 마음은 완전히 어긋나 생명의 분열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결혼하기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많은 드라마의 그 고정적인 인식들에 빠져서 남성들은 또한 차와 직장과 집을 위해서 모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그저 포른에 빠지기도 하고 야동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연애 정석, 사랑의 정석으로 서로 주입받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남성과 여성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몸의 생체 리듬의 주기가 틀리고 서로 자아의식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억지로 맞추는 것을 스위트홈이라고 하니 거기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방해하는 힘이라고만 생각하니 아이 낳기를 멈춰버린 이 시대의 한국 땅. 남녀가 만나 몸과 정신이 어긋난 채 만든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는 아마 그 남녀들의 힘으로는 현재 인식의 상태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날의 성에너지는 스펙과 돈을 잃는데 사용해버렸고 결혼할 쯤 한 그 나이가 되게 되면 화폐가 돈이 이 남녀들을 다 지배하고 세상의 드라마와 영상을 준 성의식과 가정의식으로 자신만의 방 안에 갇혀버린 남녀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두 남녀가 소통하며 생명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계산하고 밀고 당기느냐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골드미 씨는 자기보다 스펙이나 연봉이 나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연하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하를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죠. 혼족이 그래서 1인 가정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민하며 잠을 못 자는 불별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욕망을 못 버리면, 그러고도 욕망을 못 버리면 집에 대한 욕망, 차에 대한 욕망, 땅에 대한 욕망, 직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좀 더 줄이지 못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부부관계로 남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상처만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문명에서 노동으로부터는 분명히 많이 주 5일도 많다고 할 정도로 해방이 되었는데 행복을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누리는 법을 상실해버린 이 땅에 우리 남녀들, 그래서 니체도 말하기를 행복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행복한 법을 모르는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한없이 추락시켜 원한을 상대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책과 원한의 끝없는 반복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트라우마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첫사랑의 회복, 원점에서 회복, 최초의 기억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요 사랑의 출발입니다. 사랑에도 새로운 가치정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가 이제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 삶을 선물하는 것,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차를 선물하고 돈을 선물하고 아파트를 선물하는 것은 잠시 우리 몸을 편하게 하고 이롭게 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완성, 사랑의 열매를 주고 그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삶을 선물하는 존재, 생명을 선물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사랑의 완성자여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지막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죽음이라고 불려진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고 죽으리라. 그것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통하여 생명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가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차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의 몸에서 말씀의 몸으로 거듭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빌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분리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는 사랑, 생명이 약동하는 사랑, 돈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무한 증식해야 자전거처럼 페달을 순간도 놓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지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본도 무한 증식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쓰러뜨리고 맙니다. 현대에서 돈은 초월적 존재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소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교환의 수단으로 돈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돈 자체가 자본이 되어서 모두를 파멸시키거나 주변에 한 사람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돈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증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본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자본의 특성 때문에 돈이 연관된 곳에는 생명은 종식되고 사망만이 그의 삶을 장악할 것입니다. 자본의 맹목적인 증식의 욕망이 결국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파국에 이르게 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대서사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려면 사람과 사건과 배경과 시간과 공간의 여사가 아름답게 조화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얘기하는 윤활유나 전령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과 짝짓기 하고 돈과 성욕의 관계를 맺게 되면 돈은 사람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서다시 사람이 빠진 사건, 배경, 시간,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인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복을 키우는 훈련이란 아주 낯설고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모으는 능력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인복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땀 흘린 돈으로만 살아야 하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인복을 차단시켜 놓고 그들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볼 때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저놈들에게 무엇인가 돈으로 무엇을 해주고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복이 있는 사람들, 인복을 키우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돈하면서 돈으로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훈련시켜 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려주는 그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들은 모든 사람으로도 차단된 갇힌 공간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과 무지가 들어간 부모님들의 돈,
거기에는 자녀들을 통한 인생의 서사시가 열릴 공간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 옆에는 돈만 빼고 다 달아나 버리는 특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려면 사람의 동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화가들은 이야기하죠. 화폐는 축적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라고 원래 그런 기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화폐 에너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화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윤활유 역할을 하고 전령사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인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몸이 살아갈 이 디지털 문명의 미래는 어떤가? 필수 노동자들을 생산해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수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디지털 문명 이전에는 모두 고정되어 있던 것들, 집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국경이나 이런 게 딱 고정되어 있던 것들을 이 디지털 문명에서는 다 흔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엎어지고 지진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안정하고 싶어도 안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와 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하나의 직장에서 조직에서 평생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미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늘어날 확률도 없지만 사람의 마음도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의 삶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시대가 바로 디지털 문명의 시대입니다. 화폐를 향하여 가던 에너지와 힘을 멈추고 이 시대의 문명이 달려가는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 참 자유인의 삶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믿고 생명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참 자유의 시대가 여러분과 저희 앞에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